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172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진리는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걸러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명확하게 있는 사실 그대로 그냥 말하면 되는데 굳이 복잡하게 이리저리 꼬아서 애매하게 말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좀 걸러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복잡하게 말한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제대로 잘 모르든지 아니면 거짓말을 하고 있든지. 있는 그대로의 사실만을 말한다면 절대 복잡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복잡해집니다. 미국의 소설가인 마크 트웨이는 진실을 말하면 아무것도 기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거짓말은 어떻습니까? 그 거짓말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또 다른 거짓말을 계속해서 하다 보면 수많은 것들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앞에 했던 거짓말을 기억 못하면 뒤에 가서 실수하니까. 그러니 필연적으로 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거짓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영국의 정치 사상가인 엘저넌 시드니는 거짓말쟁이는 좋은 기억력을 필요로 한다. 굿 메모리. 좋은 기억력이 있어야 그 거짓말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기억력이 좋아서 당장은 기가 막히게 거짓말을 해서 사람을 속일 수 있다고 해도 과연 그 거짓이 영원히 감춰질 수 있을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계속해서 복잡해지고 결국에는 이 거짓말들은 스스로 거짓말끼리 모순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절대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들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거짓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 때가 되면 반드시 진실은 밝혀진다. 만약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짓이 반드시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들도 언제든지 당장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잠언 12장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무리 거짓말을 완벽하게 한다고 해도 거짓은 결국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처는 세 가지 오래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태양, 달, 그리고 진실이다. 그리고 엘비스 프레슬리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진실은 태양과 같다. 그래서 잠시 가릴 수는 있어도 절대 사라지지는 않는다. 자, 그렇다면 거짓은 이런 것인데 진실은 어떤가? 이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단순한 것을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 단순한 것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순한 진리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이것이 진실이라는 것이 더 분명해집니다. 진실이 진실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사람들이 내 진실을 몰라준다고 해도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진실은 반드시 증명이 됩니다. 자, 그런 점에서 복음은 단순합니다. 그런데 복음이 단순하다, 명확하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이 복음이 진실이다, 진리라고 하는 반증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원래부터 단순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단순하다는 것이 진리라는 증거가 될 수 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갇혔던 옥문이 열리면서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간수가 깜짝 놀랐죠.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그러면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간수를 급하게 말리면서 우리가 다 여기 있으니 자결하지 말라. 그때 이 간수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에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그때 바울의 답이 정말 단순합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너무 단순한 대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간수가 이 말을 믿고 그날 간수와 그의 온 집안 식구들이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원래 진리는 이렇게 단순한 것입니다.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토록 단순한 복음의 진리를 왜 계속해서 복잡하게 만들까? 왜 그냥 복음 있는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고 왜 자꾸만 거기다가 뭘 덧붙이려고 할까? 어쩌면 이것은 우리들이 있는 그대로의 단순한 복음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단순한 복음 전해가지고 사람들이 믿을까? 이게 사람을 설득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 내가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자꾸 내 생각을 더하고 붙이고 그러니 복잡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복음을 전할 때에도 야, 그거 말 되네?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 이러면서 설득력 있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진리는요, 엄밀한 의미에서 애초부터 사람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동의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진리가 될 수도 없고요. 사람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동의하든 동의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진리는 그냥 원래부터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피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뭐라고 당부하시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내 말을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사람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그거는 상관하지 마라. 네가 해야 될 일은 내가 전하라고 하는 말을 그냥 그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 말씀을 2번이나 하십니다. 에스겔 2장 7절에 그들은 심히 배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어다. 그리고 3장 10절에서 11절을 보시면 또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를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로 듣고 사로잡힌 내 민족에게로 가서, 자,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사람들이 동의하든지 받아들이든지 그거는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라고 하셨다. 그냥 있는 그대로 전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진리는 사람들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동의를 하든 하지 않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항상 진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자꾸 사람들에게 어떤 설득력 있는 말을 하려고 하는 유혹에 휩싸이는 이유는 우리가 이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그 확신을 우리조차도 가지지 못할 때가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목사가 설교를 할 때도 이 말씀을 자꾸 성도들을 설득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설교가 계속 길어집니다. 그리고 말이 장황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정말 오랜 시간 뭘 듣긴 들었는데 뭘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알맹이가 없는 겁니다. 너무 많은 설명을 덧붙이다 보니까는 그 말씀의 핵심이 모호해져 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은 우리 성도님들 꼭 믿으십시오. 사람을 설득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곳은. 이 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그냥 선포하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게 그 사실을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든 성도들을 어떻게 잘 한번 설득해 보려고 하다가 설교가 미궁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있는 그대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전하게 되면요, 이 말씀은 명료하고 단순하지만 능력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복잡하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단순하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누구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여기에 더 이상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기다가 뭐 설명을 덧붙일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면 그런 것입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길, 진리,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세 단어에는 다 정관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 여러 진리 중에 하나, 여러 생명 중에 하나가 아니고 나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진리이고 유일한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런 말씀은 사람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단 한 번도 동의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믿어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내가 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지 그것을 설명도 하시지 않습니다. 진리는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선포하는 것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진리를 가진 자의 당당함,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당당함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독립선언문 한번 보셨습니까? 그런 게 있다는 건 아시죠? 그죠? 1919년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 33인이 발표한 이 선언문, 우리가 기미 독립선언서라고 하는데 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5등은 자해, 우리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우리 선조들은 이 독립선언문을 작성하면서 우리를 제발 독립국으로 허락해 주세요라고 부탁하거나 요청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독립국으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지도 않습니다. 설명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당당하게 선언한다. 하나님의 복음 말씀의 진리를 선포하는 우리에게도 이런 기계와 당당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제의 식민 지배를 받으면서도 독립선언문을 작성을 하면서 선언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진리를 가진 자로서의 당당함이
있다면, 이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굳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 설득해 보려고 복음을 복잡하게 포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당당하게 전하시면 됩니다. 진리의 단순함은 이 복음으로 인생의 결론을 내린 성도의 삶에서도 나타나야 됩니다. 매사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떻게 해요? 단순하지만 명확하게 사는 것입니다. 자, 먼저 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진리를 가진 그리스도인은 어떤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그랬습니다. 맞으면 맞는 것이고 틀리면 틀린 것이지 명확하게 말하는 겁니다. 애매모호하게 그렇게 말하지 말고 마태복음 5장 3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영어 성경을 보시면 simply yes or no, simply 아주 단순하게 yes면 yes, no면 no라고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옳으면 옳다라고 말하고 끝내야 되는데 자꾸만 뭔가 더 붙이는 겁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뭔가를 붙이는 겁니다. 이게 다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라고요? 악에서부터 나오는 거라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불필요한 맹세를 막 남발을 했습니다. 내가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데 막 이러면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맹세를 통해 가지고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굳이 그런 맹세를 할 필요가 없다. 매사에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네 말이 그냥 진실하면 되는 거다. 꼭 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맹세를 하거든요. 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말들을 장황하게 덧붙이는가? 그 사람은 지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속이기 위해서 온갖 장깨를 짜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을 옳다라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말하지 않고 자꾸만 여기서 다른 방향으로 더 나가버리는 것은 알고 보면 다 악에서부터 나오는 것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은 매사에 말을 할 때 옳은 것은 옳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그른 것은 그르다라고 분명히 말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을 보면 바울은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자신의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회고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7절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전할 때 다른 어떤 것도 임의대로 썩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했다. 혼잡하게 한다는 게 뭡니까? 이것저것 썩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중요한 계기가 되었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사역을 하기 전에 그 앞에 어디에서 사역을 했다고 그랬습니까? 아덴입니다. 아테네. 자,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사역을 했을 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아덴 사람들이 종교성이 남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볼 때 이 사람들은 자신이 평소 전했던 복음보다도 이 복음에다가 이런저런 설명들도 좀 덧붙이고 또 철학적인 논리들도 좀 덧붙여서 이렇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전하면
이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할 때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복음에다가 자꾸만 뭘 갖다 붙입니다. 철학을 갖다 붙이고 사람의 생각과 논리들을 막 갖다 붙입니다. 근데 결과가 어땠습니까? 실패였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을 보면, 자, 얼마나 복음의 열매가 있었는가? 몇 사람이 그랬습니다. 몇 사람.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자, 물론 몇 사람이라도 믿었으니 이게 뭐 실패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사도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턱없이 미치지 못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이렇게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그 다음으로 간 곳이 고린도 지역이지 않습니까? 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 바울이 결심합니다. 그 결심한 내용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앞에 아덴.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덴에서 실패를 경험하고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결심합니다.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했어야 되는데 여기다가 철학 갖다 붙이고 내 생각, 내 경험 갖다 붙이니까 이렇게 실패를 해버린 것이구나. 단순하지만 있는 그들의 복음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이 확실하게 깨달아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다시는 아덴에서의 그 실수를 내가 반복하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것들을 썩지 않고 있는 그들의 복음을 단순하지만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있는 그들의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에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있는 그들의 복음이 가진 그 능력을 확신하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복잡하고 능력이 없는 것은 우리조차도 이 복음의 능력을 믿지를 못해서 자꾸 복음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지식을 더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이것이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혼잡해져 버린 복음은 능력이 없다. 바울처럼 있는 그대로의 복음의 능력을 확신하고 그리고 믿고 전할 때에 우리에게도 놀라운 복음의 생명의 역사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리를 가진 자는 진실해야 된다. 단순하고 명확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두 번째로 앞에는 말이었고 이제 행동입니다. 자,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것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말한 대로 우리가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2023년 2월 16일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기윤실이라고 합니다. 이 기윤실 주최로 해서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그 여론조사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2023년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회였습니다. 자, 조사 대상은 만 19세 이상 남녀, 그리고 조사 지역은 전국으로 해서
표본 규모가 총 1000명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도표를 한번 보시면요, 기독교에 대한 전반적인 신뢰도 부정이 74%입니다. 자, 이것은 2020년과 비교를 했을 때 11.4%가 떨어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독교 목사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는가? 부정이 74.6%. 우리 성도님들도 뭐 목사 보고 뭐라 할 거 아닙니다. 세 번째, 기독교인의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는가? 부정 75.2%.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종교 중요도를 또 조사를 했습니다. 종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또 75.5%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종교는 필요하다는 걸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데 종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는 신뢰를 하느냐? 신뢰 못한다. 70%가 넘습니다. 사실 이 조사 결과는 2023년 조사 결과인데 지금 25년 이번에 새로 조사를 하면 아마 이거보다 더 떨어질 것 같습니다. 충격적인 일이죠. 진리를 가졌다고 하는 사람이 세상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한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내 속에 정말 복음의 진리가 있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행동에 있어서도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신뢰받을 수 있는 진실한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75%가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신뢰를 하지 않는답니다. 이 말은 기독교인들이 가서 아무리 무슨 말을 해도 이 75%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는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에 있어서 어떤 경우에도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항상 진실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에서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우리가 말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진리는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하다. 에베소서 4장 25절을 보면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항상 참된 것을 말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진실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항상 어떤 경우에도 오직 진실만을 말하려고 하면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을 앞에 두고 이 사람을 내가 절대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단 1%도 없다고 하면 거짓말 못합니다. 그런데 사람 어떻게 말로 해서 속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사람의 가장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겁니다. 코람데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지금도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는 순간 우리들도 복음의 진리, 본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바, 베드로입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자, 어떤 내용입니까? 이 내용은 바울이 안디옥에서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했던 이 일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뒤늦게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된 바울에게 책망을 받습니다. 어떤 일로요? 당시 베드로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때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지도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곳으로 오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고 황급하게 이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해가지고 그 자리를, 식사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왜 문제인가 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는 이방인과 유대인이 따로가 아닌 하나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 복음을 전한 당사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인 자신이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는 이 소식이 혹시라도 나중에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될까 봐, 이것이 혹시라도 불미스러운 문제가 될까 봐 겁이 나서 그 자리를 피해버린 겁니다. 그러면 안 되죠. 평소에 말로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주 안에서 하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막상 누구를 의식했어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이런 외식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은 바울이 볼 때 이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런 외식을 행했던 사람이 베드로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보니까 13절에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또 누가 포함되어 있느냐? 그때 당시 교회로부터 큰 존경을 받았다 바나바가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바나바가 누굽니까? 바울이 회심을 했을 때 이 바울을 사도들에게 데리고 가서 중간에 중재 역할을 했던 사람, 그리고 뭐 어떤 경우에도 뭐 좀 실수를 하더라도 항상 이렇게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또 중간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거든요. 근데 예상치도 못한 바나바도 갑자기 베드로가 그냥 황급하게 일어나서 그 자리를 떠나버리니까 자기도 그냥 덩달아서 일어나서 이방인들과의 식사하던 자리를 도망치다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너무 좀 실망스러운 일이죠.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베드로가 만약 그때에 하나님을 의식했더라면 이런 행동을 했을 리가 없습니다. 베드로가 사람 의식한 겁니다. 사람들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까? 어떻게 평가를 할까? 하나님은 지워버리고 사람을 의식하는 순간 이런 외식하는 행동을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본인이 전했던 복음과 반대가 되는 행동을 해버리는 겁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을 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입에서 거짓말이 쏟아져 나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일치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버젓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속이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의식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진실만을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말한 그대로 살아내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는 단순하고 거짓은 복잡합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단순하지만
분명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가 이 가사 제목 가사 하나하나 우리의 마음에 담아서 하나님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진실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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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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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 되어나오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한 것과 일치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 이 시간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그 선한 길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진실한 성도의 삶 진리를 가진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이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리를 가진 자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진실만을 말하고 또 가진 진리 진실 그대로 우리의 삶이 일치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는 오직 진실한 말만 나오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과 일치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에 그리스도인에 대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대하여서 75%의 사람들이 불신한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잘못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지금부터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또 신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 땅 가운데 증명하고,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인정받는 그런 아름답고 거룩한 교회로 회복되어져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의식하지 않고 사람 의식하며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의 입에서 거짓말이 튀어나와 버리고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고 다시 한번 진리 위에 굳세게 서는 은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의의 길, 선한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진리가 증거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